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전공도 있을 것이고, 학위는 없지만 어떠한 일에 오랜 시간 종사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으로 능숙하게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전공을 어느 순간에 내려놓고 또 다른 모습으로 인생의 제2막을 살아가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도 하지만 그가 앞으로 살아낼 인생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그 또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그와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적어도 세리장으로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걷고 그 중에서 일부를 자기 몫으로 취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성도 삭개오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놀랍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와 같이 잃은 양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리장 삭개오가 성도 삭개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삭개오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그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려졌는지, 그리고 그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삭개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지를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장이고, 두 번째는 키가 작은 사람이고, 세 번째는 죄인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삭개오라는 인물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삭개오의 제2의 인생과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먼저 세리장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성경에는 세리장으로 삭개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리장이란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그 당시 로마 정부의 관장 아래에서 지역 세금을 걷는 곳의 책임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는 세리들 중에서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책임자라는 직책을 이용하여서 자기 밑에서 일하는 세리들을 통해 세금을 걷고 그 중에서 일부를 본인 몫으로 챙겨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세리장은 부를 축적하게 해준 아주 좋은 직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 스스로에게는 절대로 놓고 싶지 않은 그러한 직책이 세리장이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장이라는 직책은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불의한 부를 축적하던 삭개오를 유대 백성들은 배신자나 이방인과 같은 시선으로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삭개오는 그렇게 사는 것이 본인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며 방편이 되다 보니 세리장을 놓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책을 떼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성도 삭개오로 사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삭개오를 묘사할 때에 키가 작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당시 유명 인사이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삭개오 또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터라 그분 가까이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키로 인해서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키가 작은 것이 삭개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직접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자신을 평범한 눈으로 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더욱 많은 부를 축적하여서 키가 작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도록 살자는 각오는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나름대로 열등감을 가지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어떠한 것, 그러한 작은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때로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애를 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작은 키로 인해서 일상생활 중에 사람들이 무리 지은 곳에는 쉽게 갈 수가 없었던 삭개오. 그런 삭개오 입장에서는 이 신체적 컴플렉스가 세리장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삭개오를 또 한 가지 죄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든 살아내보려 했던 삭개오는 당시의 백성들이 경멸했던 세리장이라는 직책을 놓을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이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살았던 삭개오를 당연히 백성들은 죄인으로 보았던 것이죠. 말씀을 보면 당시의 백성들이 세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만나시며 식사하시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 모습을 봤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할 입장이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에서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율법의 시선으로 세리를 바라본다면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대한 논쟁 중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사람들이 세리를 창기들과 동일한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세리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인식을 받아왔다면 세리들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삭개오, 그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삭개오를 묘사하기를 세리장, 키가 작은 자, 죄인으로 묘사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삭개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악랄해진 난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신체적인 콤플렉스를 세리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서 극복하려 했을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무시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세리장으로서 백성들의 소유를 착취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람들로부터 죄인 보듯 하는 곱지 않은 눈초리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사는 것이 삭개오 자신에게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아니라 성도 삭개오로 살기를 결단했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의 경멸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세리장으로 살아감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삭개오가 구원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실 만한 믿음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삭개오였다면 성도로서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삭개오라면 성도 삭개오로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리장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갈 삶이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처럼 살아갈 자신이 있냐라는 겁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먼저는 소유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수많은 물질을 축적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소유의 절반을 나눠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세리장 삭개오가 소유물을 나눠준다 한들 그 물질을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는데 네 갑절의 물질을 백성들이 순순히 받았겠습니까? 돈이니까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세리를 바라보던 백성들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는 죄인이며 창기와 같이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멸시와 천대, 경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조차 하지 않는 것이 백성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러운 자가 용서를 구하며 돈을 준다고 한들 백성들이 쉽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에 손이 닿으면 손이 닿은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인식하던 사람들인데 삭개오의 돈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생각처럼 쉬운 일이었을까요? 삭개오의 입장에서 이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전의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그런 삭개오를 세상이, 사회가, 이웃들이 받아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며 경멸하고 있는데 속여 빼앗은 것에서 네 배를 들고 사람들을 만나고 용서를 구하고 돌려주겠다고 한들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를 여전히 짐승 취급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삭개오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없었겠습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아니라 성도 삭개오로 인생을 새롭게 살고자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삭개오를 세상이 바라볼 때에 세리장이라는 직책을 떼고서 성도 삭개오로 품어주고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은 더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삭개오를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건데 이것입니다. 지난달에 세리장으로 살아온 인생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생각을 삭개오가 해보지는 않았을까요?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이전의 악한 삶을 여전히 나의 흔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덮고 싶은 마음,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없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했던 말 중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되돌려야 할 인생의 오점들이 많으니 충분히 이러한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때가 있으십니까? 되돌리고 싶으신 때가 있으십니까?
지우고 싶은 인생의 오점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삭개오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되돌릴 수도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할 필요조차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이자 이유인데,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음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음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음을 발견하라, 그 내용이 왜 답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드디어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세리장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이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디어 인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직하지 못했던 삶을 지우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삭개오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삭개오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음을 이제서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의 삶이 죄로 물든 삶이었지만 그런 삭개오 자신도 정직하게 살며 이웃을 살피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성도,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음을 그때서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과거로 돌아가서 어두운 과거를 지우거나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며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 깨끗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 법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삶으로만 가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여러 가지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자신의 삶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거나 어렵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지난날의 삶의 오점들, 지우고 싶은 과거들도 있을 것이고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불만과 안타까움, 긍휼의 마음 등등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과거의 어느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빛나는 성도의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악랄했던 삭개오를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주님께서 삭개오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의 우리를 통하여서 앞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가 주겠다고, 갚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도 앞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성도의 삶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 용기는 구원의 감격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구원의 감격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삭개오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 수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성도 삭개오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다고 한들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당시의 세리는 죄인처럼 여겨졌고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세리를 이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장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세리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본인이 악랄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돌에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삭개오가 성도로서 살기를 결단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 또한 어떻게 대하는지 머릿속으로 다 그려지는데 그럼에도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데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감당하고자 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어디서 오느냐? 구원의 감격에서 오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성도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삭개오의 입에서 이와 같은 결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친히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이 그를 감쌌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성도로 살고자 하는 삭개오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구체적으로 삭개오에게 어떤 용기를 주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생각했기에, 어떤 용기를 받았기에 그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한 가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용기 말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현실적인 문제들보다 천국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는 생존을 위해서 모아두고 축적해 놓은 재산을 다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행동이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현재가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무시하면서 모았던 재산이었습니다. 적어도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재산은 오늘을 살게 하는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주겠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오늘을 위한 재물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을 만큼 천국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격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 자녀들에 대한 고민, 직장과 가정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과 시간과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하며 채우고자 하며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치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크고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현실적인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보다는 현실적인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도 없다면 이것은 우리의 고향인 천국보다 잠시 머물 이 땅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건, 그저 큰 문제 없이 흘러가는 현실의 삶에 만족하는 것, 열정도 사라진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니까 우리의 시선이 천국이 아닌 현재만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결단은 우리에게도 성도로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흐리게 만드는 장애물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더욱 감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천국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천국 소망으로 주어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구원의 감격함으로 가지게 된 용기 한 가지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삭개오는 재물을 나누고 내 갑절을 갚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직책을 떼고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그를 죄인 보듯 하며 경멸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런 사실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하면서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시며 이끄시며 살피실 주님 안에서 살면 두려울 것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 마주하면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성도의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실 속에서 이리저리 잔꾀를 부리면서 현실에 타협하며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문제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테니 그 삶을 지켜봐 달라,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아버지 앞에서 제가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 테니 그러한 저를 주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용기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삭개오처럼 살기를 결단하게 만들며 또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리장 삭개오가 성도 삭개오로 제2의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는데 그 삶이 어떤 그림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삶을 그려본다면 성도 삭개오의 인생은 참으로 쉽지 않은 현실일 것만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세리장, 키가 작은 자, 죄인이라는 현실, 그것 때문에 악랄해져야 했던 자신의 모습과 그런 삭개오를 받아들이지 못할 세상 때문에 성도 삭개오의 삶은 만만치 않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면서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현실을 마주했을 삭개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숱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삭개오의 모습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마주 대해보는 삶,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소원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바랄 수 있는 주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를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세상의 유혹이 많이 있지만 그 유혹 속에서도 거룩한 성도로 서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힘들게 만들며 눈물 쏟게 만드는 그 고난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의롭게 설 수 있네. 주 보혈
6절 어린 양의 6월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들이 주 보혈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존재는 없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남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려 하고 유혹하려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도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정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작고 작은 나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연약하고 악랄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는 주저하고 있습니까? 주님, 영광을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께서 충만히 임재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며 부족하지만 이러한 나를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나의 안에 내 삶에 날마다 말씀을 선택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며 우리의 삶이 남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를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꾸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손 붙들고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가벼운 걸음으로 주님 쫓아 살아가게 아버지, 하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쏟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주님께 다스려 찬양 드리기를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삶으로 주님의 영광 되기를 아버지, 우리 원합니다. 삶의 주인이 주님, 되어 날마다 현실 주시옵소서. 속에서 무엇이 아버지, 우리 앞에서 모든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속에서 한 명 고민하며 한 명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얼굴 선택하게 비추어
최고 주시옵소서. 영광을 이 삶 속에서 가장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 가장 영광 우선적으로 구할 올려드릴까,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주님을 모든 찬양할 수 배움을 있을까 돌릴 수 있도록 고민하는 삶이 될 수 인도하여 있도록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아버지 삶을 아버지 살아가는데 현실의 많은 문제 용기가 속에서 고난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두렵고 주님을 떨리는 선택하게 그 하여 모든 주시옵소서.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아버지를 주님을 위한 바라볼 삶을 수 있는 고민하게 용기, 하시고 선택하게 아버지를 하여 택할 수 주시옵소서. 있는 용기, 하나님 앞에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택할 수 있는 용기가 아버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내밀어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주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모든 열방이 나를 거짓시키려고 다가올 때라도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악랄한 존재입니다. 현실을 살아내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천하고 천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일까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존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